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이고, 많은 돈을 벌 것이고, 학교에 가고 싶은 이들은 원하는 모든 학교에 갈 것이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새벽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기도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이런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만 잘 들어준다면 바알에게 기도해도 되고 아세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 부르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신들과 너희를 대하는 방법, 목적이 다르다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신을 찾아서 내 욕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바울의 기도,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특별히 응답받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신실한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1등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1등을 위해서 수백 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모두에게 응답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끈질기게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텐데요.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간절히 기도해야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병에 걸린, 질병에 붙들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병 고침은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적, 기적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도는 거래도 아니고 요구에 대한 응답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에 해당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믿음과 소망을 조금씩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것을 바랍니다. 바래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니까, 찾으라고 하니까, 두드리라고 하니까 또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끈질기게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기적일지라도 기도하면 된다.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한테 말하면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아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악이니까 하나님을 그런 아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모세나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속까지 모두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응답이 없고 내 기도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끈덕진 기도는 더 성숙한 기도 생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가장 큰 사랑과 애정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앞으로 생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때도 함께 계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본인이 본인에게 기도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내용,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까지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이고 일상의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저는 이 세 기도를 예수님의 3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3대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글로 남겨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를 모델 삼고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에서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겟세마네에 오셔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36절에 따르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그곳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만 데리고 또 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에게 자기의 심정을 말씀하셨어요. 한글 성경은 고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라고 하니까 뭔가 생각이 많은 것처럼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슬퍼하다입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베트리벤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얼마큼 슬프냐면요, 죽음에 이를 만큼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슬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 때문에 죽기까지 힘듭니다,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몰라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신 그것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화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 기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큰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험이니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명예에 관련된 문제, 권력에 관련된 문제 모두가 시험이 될 수 있죠. 그런데요, 43절 말씀을 보면은요, 졸음이에요, 졸음. 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작은 것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껏 졸린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첫 기도와 두 번째 기도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할 얘기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일들은요, 저자가 목격을 했든지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장면에는요, 목격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멀리 있어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자가 옆에서 그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멀리 있고 같이 간 제자들은 잠들었는데 잠들기 전에 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잠깐이라도 봤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 보고 잠들었을까? 이건 또 말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마음이 아주 슬퍼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신앙적인 모든 일이 흔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겟세마네를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겟세마네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공간, 나와 하나님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죽음에 이를 만큼 슬픈 이야기를,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겟세마네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드러내고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기도, 골방이 기도의 모습, 너만의 골방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겟세마네의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소원도, 내가 바라는 일들도,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켜봅시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릴 수 있는 관계 안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우리의 겟세마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한쪽 구석을 여러분의 겟세마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골방이 겟세마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간구와 감사와 중보가 또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방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삶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애쓰셨던 그 기도가,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